2절부터 4장 6절이 아니라 4장 2절까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3장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아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3장 12절부터 18절, 4장 1절, 2절을 나누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3장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인,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광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발산된 이 광채는 장차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낙심할까봐 얼굴에 수건을 썼더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건이고요, 하나는 영광입니다. 하나는 수건이고 하나는 영광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14절 15절 말씀은 이 수건이 단지 모세의 얼굴을 가린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덮고 있는 영적 완고함과 무지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수건을 쓰고 있는데 그 수건 그 자체가 영적인 완고함과 영적인 무지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옛 언약을 읽으면서도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과 본질을, 율법은 참된 목적과 본질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막는 그 수단이 수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사라질까 봐 수건을 썼는데 지금은 이 수건을 쓰고 있으면서 율법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가로막는 장애 같은 것이 수건이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수건은요, 고정관념, 자기의, 율법주의 또는 세상적인 가치관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리를 흐릿하게 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수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수건을 쓰고 있다, 내가 수건을 쓰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수건 쓴 것 그 자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지요. 그 수건 때문에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수건 때문에 복음의 진정한 수혜자인 이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수건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때 이 자연의 소중함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이 수건, 이 자체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라고 오늘 12절 첫 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건이 가려진 사람은 담대함을 잃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과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수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수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수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수건이 되어 우리를 담대함에서 멀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이 수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건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습관만 남은 예배, 자신만의 고집과 관습, 아집과 판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수건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마음의 수건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주 안에서만 벗겨진다. 조금 있다가 이걸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야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수건이다, 율법이다, 편견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벗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수건은요, 노력으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마음속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을 때는 그가 유대교를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요, 하늘의 빛이 우리를 비칠 때, 그때서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의,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을 벗어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수건을
누구도 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봅니다. 우리 교인들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누가 기도를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물고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그가 어떻게 기도하든 가르칠 때 바로 한번 가르치고 그 마음의 전체적인 마음이 어떤가를 보면 될 터인데 자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서 다른 사람을 보는 장님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요,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집과 편견, 자기 의는요, 주님께로 돌아갈 때 벗겨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벗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유일한 조건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는 곧 그리스도이시며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율법이나 인간의 전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며 모든 구약 성경을 푸는 열쇠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건이 벗겨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만 우리의 수건을 벗길 수 있다.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제대로 품을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 곧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곳, 성령 충만한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고 나 자아를 온전히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유는 율법의 정죄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이며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매여 살던 옛 언약의 종이 아닌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참된 이 평화와 이 자유함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유함과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자유함과 평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이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9장 23절에 그 말씀이죠. 자, 9장 첫 번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변했습니다. 그게 변화산입니다. 변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우리 세상 고통스러운 곳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려가니까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아비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붙들고 끙끙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까? 라고 조용히 물었을 때 말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면 새 영광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서 그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를 얻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영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세처럼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있는, 회당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표현은 당시 흐릿한 청동 거울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 혹은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는 주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성화,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러니까 존재, being인 동시에 becoming입니다.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단계,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배 때, 주를 바라볼 때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현재의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머물지 않고 계속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는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2절에 바울은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서 잃어버린 서신도 있고 눈물의 서신을 쓰고 나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비난과 오해,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 자, 오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지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라고 하면서 이 괴로운 세상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낙심하지 아니한다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도 없을 때가 있으며 나는 열심히 하였는데 사람들의 인정함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 전파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겸손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자신의 강한 소신을 오늘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기로서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방 지성인 등 고린도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의 조소와 비난에 대해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와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세상의 반대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이 빛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듯이 이 세상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2절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사역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은요,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일 하지 않겠다, 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속의 동기,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사역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참 많은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은 화려한 말로 사람을 미혹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사역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자기 인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내 설교 오늘 어땠어? 내 설교 참 좋았지. 왜 자기를 과시합니까? 자기 설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않습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지, 자기의 그 스피치의 실력이나 자기의 전달하는 딜리버리를 자랑하고 자기의 예화를 자랑하고 자기의 설교 실력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사역 세 번째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항상 양심 앞에서 사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전한 모습은 아니겠지만 참 이렇게 바짝 말라서 아픈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무엇이 들려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사도 바울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였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기 위해서 딱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낙심 대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정직함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혹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낙심할 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 군에 입대한 우리 준호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선교여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은원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미연 권사님을 온전히 고쳐주시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프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